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마침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믿겠저이 하나님 마침내 일하시더라. 오늘 우리가 41장 1절에 보면은 만 2년 후에, 그것이 오늘 이제 믿겠저 말씀이거든요. 만 2년 후. 이 성경을 쭉 처음부터 읽어본 사람은 이게 만 2년이 어디서부터 나면은 요셉이 꿈을 해석해주고, 꿈을 해석해준 술 맡은 간원장이 나가서 너 왕에게 잘 이야기해서 너를 복직시켜 줄게, 나가게 해줄게 이래놓고 자기는 직이 복직돼 놓고 2년 동안 잊어버렸어요. 근데 드디어 2년이 지난 그때 이 말이에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 술 맡은 간원장이 잊어먹겠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요. 왜? 사람이 일하면 사람들은 자꾸 그 사람을 바라보거든요. 술 맡은 간원장이 잊어먹게 만들어버려. 하나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정한 시간의 때에 그때가 되니까 그게 만 2년 후 마침내 하는 믿겠지란 단어예요. 2년 후에, 즉 후에가 믿겠지거든요. 어떤 하나님 정한 끝날 그때 바로가 꿈을 꾼, 이 바로가 꿈을 꾼 것도 저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했어요. 왜? 이제 요셉을 이제 총리로 올리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니까. 이때가 어떤 계획이요? 그가 형들로부터 억울하게 구덩이에도 빠지고 죽음의 이기도 빠지고 노예로 팔려가서 10년 동안 생활하고, 노예로 살고 있을 때 그 보디발 집의 주인 아내가 또 이 요셉을 유혹해가지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성폭행 미수범으로 감옥에 잡아넣고, 그래서 감옥에 3년 동안 쉽게 말해서 시간을 보낸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려니까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게 만들고, 그 꿈을 해석해야 되니까 술 맡은 간원장이 맞다, 참 감옥에서 만났던 요셉이 이런 꿈을 해석했는데, 이 바로의 꿈도 바로 저 요셉이 해결할 수 있겠다고 왕에게 말하게 하고, 이제 하나님이 되니까 뭐가 척척척척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향한 계획이기도 하거든요. 내 계획에 하나님이 어떤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가 되면 뭔가 척척척척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하면 바로가 꿈도 꾸고, 술 맡은 간원장도 2년 동안 잊고 있다가 요셉도 생각하고, 그래서 그 꿈 해석에 누가 필요한다? 저 감옥에 있는 히브리 소년 저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하겠다고 왕에게 말해서 그가 꿈을 해석해서 마침내 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 그래서 이 믿겠지는 단어는 뭐 한 끝에, 마침내, 뭐 한 후 이 말이거든요. 미가 뭐로부터, 겟제가 끝으로부터. 저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캣츠거든. 캣츠, 끝이란 단어. 우리가 계시록 말씀도 보고 하는 것은 종말, 엔타임에 대한 말씀, 끝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즉 끝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끝의 소망을 의에 두라 이렇게 말해요. 의로우심 누구? 예수께 두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하면 우리들이 종말적으로 마지막 우리들의 소망은 의로우신 예수님께 두어야 돼요. 그래서 나도 의롭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찌대가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끝의 소망을 예수께 둔 사람들은 내 삶도 하나님 앞에 찌대가의 삶을 살고 말씀의 법대로 미스파트의 힘을 살아내서 우리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끝을, 캣의 의미를 바르게 아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오늘은 요셉이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고, 또 요셉이 억울하게 노예 생활도 하고, 거기서 성폭행 미수범으로 모함도 받고,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 생활도 하고, 술 맡은 간원장이 꿈을 풀어서 자기는 오늘날 말하는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그 지위를 회복해놓고 그 왕에게 말해주지 않고 2년 동안 잊고 있다가 2년 후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되니 이 말이죠.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되니 그때 술 맡은 간원장이 기억하게 하고
바로왕에게 말하게 하고 또 바로는 이상한 꿈을 꾼 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요셉을 찾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따라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세일이 시작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이 마침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서 마침내의 하나님, 그러나의 하나님 자주 이야기하죠. 뭔가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역전시켜서 그러나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뭔가 계속 어려운 시기를 가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 일을 행하여 주셔서 우리로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이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은 아까 의로우신 예수님께 소망을 총말적으로도 소망을 두는 것이 캐처인데,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만이 나의 해결자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만이 마침내 이 그날을 나에게 선물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요셉은 어떻게 했고, 바로왕은 어떻게 했고, 또 야곱은 어떻게 해서 이 새날을 맞이하는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저렇게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해서 마침내 축복을 주시는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할 사람은 요셉이에요. 또 주목할 사람은 바로왕이에요. 왕인데도 자기가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맡겨? 요셉에게 맡겨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하나님을 믿고 모든 일을 왕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행한다면 이 나라가 아름다운 대한민국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제껴놓고 내가 하니까 이런 어수선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거는 누구 이야기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신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이루어 주시는데, 내가 동분서주, 내가 바빠서 뭔가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면 마치 자동차가 전복 사고가 나듯이 뭔가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요셉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덕죄하지 않으리라,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으리라 거룩한 삶을 결단하니까 마침내가 왔어요. 여러분 이걸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만일 그 여자가 유혹한다고 주인 안 부른 데서 나쁜 짓을 하고 그냥 좋은 옷에 좋은 음식 먹고 살았으면 그의 노예 생활은 아주 길게 연장됐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죠? 하나님이 한 10년 정도 하나님이 계획한 노예 생활을 해서 요셉 속에 있는 불순물을 뽑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요셉이 그 여자하고 뭔가 이래 짝짝꿍이 돼가지고 나쁜 짓을 하고 거기서 좋은 음식 먹고 거기서 좋은 옷 입고 그냥 일도 안 하고 좀 편하게 지냈다면 그는 일시적으로 편안하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의 노예 생활은 한없이 연장됐을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요셉에게 하나님이 계획한 형제들이 절하는 꿈, 엄마 아빠도 절하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연장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이 극히 아름다운 계획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계획을 내가 어떻게 해야 그 계획을 당겨서 그 계획을 내가 성취하고 맛보는 사람을 사는가? 그 주목할 사람이 요셉처럼 사는 거예요. 그 주목할 사람이 내가 왕이지만 내가 지혜로운 자 총리에게 모든 것 맡기는 이 바로왕처럼 살면 그 애굽의 풍년으로 그들이 모든 곡식이 그곳에 있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는 그런 애굽 나라가 되더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죠? 나의 계획도 어떻게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려면,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면 마침내 하나님이 계획한 새 일들을 우리로 맛보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키슬레벌이요. 키슬레벌이 캐슬, 소망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바로 이 달이 어떤 소망? 한우카 절기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 한우카 절기가 26일이라고 그래서 그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빼앗긴 것은 이제 나는 이때 찾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 목록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나올지 저도 좀 궁금해요. 26일 되니까 그냥 한우카 예배만 드렸다? 그럼 우리가 바로 종교적 외식주의예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내가 뭔가 빼앗긴 것을 찾은 것이 하나도 없다. 오히려 적들에게 빼앗기고 살았다. 그럼 우리는 거꾸로 한우카 절기만 지키는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 외식놀이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죠. 아까 우리 회개할 때 뭐 회개했죠? 우리들이 종교적 예식, 절기 예배, 종교적 잘못된 예배 그거 회개합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때에 맞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한우카가 언제라고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해 주었고, 그렇다면 적어도 26일까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에 따라서 야라사의 복을 취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야라사의 복이 뭐라죠? 적되는 문을 부수고 누구로? 하나님의 손으로 머리를 박살내고, 할렐루야 하면 내가 취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준비하에 따라서 내가 누림도 있을 수 있고, 그 누림이 자꾸 연장될 수도 있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동력과 여러분의 순종으로 그 날을 하나님이 정한 그 날에 성취해내는, 할렐루야 하면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열심으로 헌신해가지고 그 날도 당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창세기 41장 1절. 만 2년 후 밑개째 바로로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니까 느닷없이 바로가 꿈꾸게 하고, 그 꿈이 해석이 안 돼서 마침내 감옥 속에 있는 누구를 찾아오게 만들더라? 요셉을 찾아오게 만드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겠죠. 바로 이 날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날이 언제 왔죠? 노예 생활 10년 후에, 그리고 감옥 생활 3년 후에 왔어요. 쉽게 말해서 2년 전은 술 맡은 간원장이 나갔을 때는 하나님의 계산은 13년인데 11년 차니까 마침내 일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너 2년 동안 더 기다릴 수 있니? 너 2년 동안 더 인내할 수 있니? 너 2년 동안 더 기도할 수 있니? 너 2년 동안 그 감옥 속에서도 내가 함께함을 믿고 참고 인내할 수 있니? 하고 2년의 시간을 더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들도 자꾸 좀 급하게 하나님의 시간과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 급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될 만한 그때 이루어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도 테스트해 보시고 저렇게도 테스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준비가 됐는지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가 마침내 믿겠제의 하나님이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마침내 믿겠제의 하나님이 감옥에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총리 자리로 완전 수직 상승 엘리베이터를 타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 3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감옥에서 나온 것만 해도 기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감옥에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나온 그를 그 나라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수직 상승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누구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이렇게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누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죠? 그러니까 감옥에 나오는 기적뿐만 아니라 나오자마자 그를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게 하시는 것은 그 밑에 13년이란 기간이 다 그럼처럼 뭔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노예 생활할 때도 인내하고, 노예 생활할 때도 그 집주인이 유혹할 때도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없다고 거룩을 결단하고, 또 어떤 일을 맡겨도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다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점수를 매기고 점수를 매기고 점수를 매겨서 이제 됐다. 이제 이 친구를 감옥에서 나오게 해서 애굽의 총리 자리로 맡겨야 되겠다. 이때가 30살이에요. 30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17살 때 그 꿈을 꾸게 하고 13년이 지나서 이 복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겠제의 하나님, 마침내의 하나님이 뭔가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림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그림을 저로 발견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그림을 그리며
그 그림이 성취되기를 믿으며 내 입술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비전을 받은 사람은 그늘을 놓고 기도하시고, 아직 그 비전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저에게 꿈으로 말씀해 주든지 엄마 아빠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누군가 하나님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설교 중에도 탁 말씀할 때 지금 나에 대한 비전이다라고 탁 받든지, 여러 가지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일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41장,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했다. 이 일이 앞에 좀 생략되는데 어떤 일이 꿈을 꿨는데 7년 동안은 풍년이 되고 7년 동안 흉년이 되는 꿈을 꾸었어요.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게 요셉이 그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누가 주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사니까 하늘이 지혜가 임하니까 어느 누구도 풀지 못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꿈을 풀어내니까 왕이 생각해도 맞거든. 그렇게 7년 동안 양식을 모았다가 흉년이 될 때를 대비하면은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 지혜가, 이거는 하늘의 지혜를 가진 범사한 사람이다. 이 땅의 총리로 맡겨도 되겠다고 그를 총리로 지명하는 장면이에요.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할렐루야 하면 그에게 세마포 총리 옷을 입혀주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자기에게 있는 두 번째 수레를 그에게 태워서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면 바로 이 일, 하나님은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 일을 가지고 이제 어떤 일들이 앞으로 벌어지죠?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애굽에 있던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저 유대 땅에 있던 형제들이 듣고 양식 구하러 찾아와요. 형제들이. 그런데 요셉은 그 형제들이 알지만 그 형제들은 감히 자기 동생, 자기들이 팔아먹었던 그 동생이 총리가 되는 상상도 못하죠. 그죠? 그런데 그가 결국에는 형들이 그 동생 요셉에게 절하는 모습이 바로 13년 전,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죠. 13년 만에 총리가 됐고 7년 풍년이고 그 다음에 흉년이 들었으니까 9년을 더하면 한 22년 정도 지났었겠네요. 그죠? 22년 정도 지나서 만났을 때 그 형들이 꾹꾹 절하게 만들고, 그렇게 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침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일이라는 것이죠. 자, 아까 catch란 단어가 끝이란 단어라고 그랬어요. 그죠? 저 단어로 종말하고 연결도 해봅니다. catch는 끝날, end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저 여름이 바로 카이츠예요. 카이츠. 여러분,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우리 주님이 여름 가까워지지만 그때가 바로 종말이다 이 말이에요. 달리라면 여러분, 저것도 시기적으로도 맞거든요.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초막절은 언제죠? 가을이잖아. 가을 전에 여름이 바로 종말 끝이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면 절기가 이해되면 저기 무슨 말인지 대부분 기억나죠. 그래서 캐처나 카이처나 우리가 끝날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이지만 구속사적으로는 마침내 우리에게 진정한 빛의 축제, 한우카 같은 축제를 주는 것이 재림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진짜 해방과 자유를 주시죠. 할렐루야면 그러니까 이번 주에 한우카 절기가 연결되는 거하고 이 미개점 말씀은 뭐가 연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그들도 성전을 빼앗겼어요. 그들이 막 성전이 더럽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적은 군대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있는 마카비 형제들을 통해서 성전을 마침내 찾게 하시고, 할렐루야면 마침내 그 시리아 강국들을 쫓아내게 하시고 다시 그 성전을 봉헌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한우카 축제도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죠. 할렐루야면 그것이 바로 이번 주에 연결된다는 거. 5785년 한우카 절기가 이제 12월 26일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크리스마스 25일 날 막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크리스마스가 뭔가 잘못된다는 아는 사람은 이제 잊어버렸어. 여러분 집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해놨다면 그 추리를 없애버렸어요. 아닌 거는 빨리 치워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절기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는 크리스마스 추리 여기 했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다니신 분 알죠? 그 이후로는 안 하잖아요. 여러분 집에 혹시 크리스마스 추리를 해놨다. 그 완전 오늘쯤에 가서 치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적이 아닌 것은 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차라리 한우카 촛대를 피우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절기에 맞는 삶이에요. 그죠? 저 한우카 촛대 못 산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했죠? 촛불을 해가지고 불나니까 조심을 하십시오.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촛불을 26일 날 하나 켜고 27일 날 2개 켜고 28일 날 3개 켜고 그렇게 촛대를 켜나가는 것이죠. 그죠? 그래라도 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낮에도 내가 여러분들이 한다는 이 방송 설계에 그분을 좀 잘못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적당히 아까 크리스마스 금송하지 않은 제목이 그래가지고 제가 빨리 그 유튜브 설교를 봤어요. 근데 제목만 크리스마스 송아지고 그와 관계없는 설교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망하고 꺼버렸어요. 누군가는 상상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이 구원 사역도 마침내 끝날에 하나님이 오늘 보여준 이 모델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봐야 될 사명이에요. 자, 오늘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벌어지냐 하면은 양식이 누구부터 채워지죠? 애굽에부터 채워져요. 그죠? 그리고 애굽에 있는 그 양식 소식을 듣고 양식 구하러 유대인들 70명이 와서 그들도 먹고 살게 돼요. 여기서 영적으로 해석하면 지금 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방인은 우리부터 그 양식을 먹고 할렐루야 하면 이방인은 우리부터 구원받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소식을 저들이 시기나게 질투하기까지 해서 저들도 구원받게 하시는 그 소식을 듣고 그들도 구원받는 이 역사가 오늘 이 애굽의 양식 사건으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45절에 바로가 이름을 바꿔주거든요.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라. 여러분 이제 이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인 이름, 이 요셉이 더하는 사람, 보태는 사람 좋은 이름이에요. 그죠? 근데 이 사브나 바네라도 특별히 여기서 이방인 왕이 지어줬지만 자기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양식 문제를 해결해 줬다고 생명을 살리는 자 사브나 분해했지만 저 말씀 속에 저 이름 속에 요셉이 누구를 예표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거든요. 살리는 자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라고 자기도 모르게 바로한 이름을 주어진데 저게 구속사와 관계 있는 이름이 되었다. 그래서 사브나 바네라 이름하고 그런데 또 보면 제사장 보디바라 딸하고 결혼해. 그죠? 유대인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또 생각하잖아요. 구속사로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요셉이 예수님이시고 그 이방인 여인 저 아스나도 이방인이라면 바로 이방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계획을 저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이와 같은 일이 언제 있었죠?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 아론과 미리암은 잘못됐다고 막 책망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 편이었죠? 모세가 맞다. 너희는 구속사로 못 봐서 그렇다. 그게 구속사로 저 아프리카 사람들도 구원한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 구스 여인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왜 인간적 판단으로 결혼 잘못했다고 막 그러냐.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걸리겠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떨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잘못 풀면 문제가 되거든요. 구속사로 풀면 예수님과 연결되면 풀어져요. 조금 전에 또 이름이 왜 바꾸지? 이방인의 이름을 바꾸면 이제 사단이 역사하는 이름이라고 했는데 아니 저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것은 간섭하셔서 사브나 바네라는 어떤 이름이다? 생명을 살리는 자, 생명의 부형자, 세상의 구원자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방인 여인 아스낫을 아내로 맞은 것은 이방인을 신부로 맞이하는 예수님.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할렐루야 하면 그리고 저 애굽 땅이 먼저 양식을 얻어서 먹고 살듯이 이방인들이 먼저 양식,
참된 양식, 우리들이 참된 음료고 참된 양식이신 예수님 피와 살을 먹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그 소식을 듣고 양식 찾아서 누구께로 오는 거예요? 요셉에게 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오는 모습으로 연결할 수 있어요. 요셉은 무슨 뜻이다? 우리에게도 이호연 집사님 요세프잖아요. 도하는 사람, 추수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이호연 집사님은 전도 많이 해야 돼. 추수하는 사람, 이름처럼 누군가를 살리는 역할을 해야 돼. 할렐루야 하면 우스갯소리로 그 말했죠. 알렉산더 이야기했죠, 그죠? 알렉산더 대왕이 있는데 알렉산더 쫄병 하나가 지도 알렉산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 근데 그 친구는 왕의 이름과 비슷하면 왕을 생각해서 조심해서 살았는데 영 엉망진창으로 산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한번 찾아갔어요. 자네가 알렉산더인가? 네, 각하. 내가 당신에게 너에게 명령한다. 알렉산더답게 살든지 알렉산더답게 살지 못하면 너는 그 이름을 바꾸라. 그건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김요한 목사잖아요. 너 적어도 사도 요한처럼 뭔가 하늘의 메시지를 잘 풀어내고 순교적 각오를 하고 그렇게 살려면은 너 요한하고, 너 그렇게 살 각오 없으면 너 뭐하라? 다시 네 옛날 이름으로 돌아가라. 우리 이호연 집사는 마찬가지예요. 요셉 하려면 요셉답게 추수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저는 제 입에서 그게 나와요. 뭐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언젠가도 이상한 집사하고 뭐 나라의 현실을 말하다가 막 뭐 우리나라가 공산화 된다는 이야기 들렸었는데 이상한 집사님이 웃으면서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공산화 되면 나는 우리 성도들 모아놓고 예배드리다가 총살당해 죽을 거다. 그래라도 순교라도 영광 돌릴. 나는 그래서 내 속으로 그랬어요. 여러분이 동의는 안 받고 우리 교회 전체가 순교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도 아멘 안 하지요. 아, 이거 근사님답네. 그래도 저게 전라도에 가면은 정도에 정준경 그 전도사님, 그죠? 그분 있잖아요. 그 옆에 교회에 가면은 48명이 한꺼번에 순교한 교회가 있어요. 그분들이 예배드리다가 저는 그 교회를 담고자 하는 거죠. 그건 느닷없이 내 마음이 그래요. 아, 우리 성도님들도 만일에 그런 불행한 일이 이 조국 땅에 일어난다면 끝까지 예배드리다가 차라리 같이 순교의 자리로 가면은 우리가 천국 가서 최고의 반열에서 다 같이 춤추며 만나지 않겠어요, 그죠? 동의 안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리십시오. 자, 요세프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에다미는 뭘 해야 돼? 예수님 닮아야 돼. 할렐루야 하면 우리 에리미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이 임재와 영광을 늘 사모하는 딸로 살아야 돼. 할렐루야 하면 우리 이삭 집사님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삭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이삭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이름들이 전부 다 있으면 그 축복의 이름답게 살아내려고 결단하는 거. 할렐루야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방인으로서 먼저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의 대회에 동참했어요. 그러면은 애굽에서 양식을 얻어가지고 자기들만 먹고 산 것이 아니라 누구를 먹였죠? 저 유대인 70명을 오게 해서 먹여 살렸어요. 그죠?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 이방인이 유대인이 받았던 말씀과 유대인 출신 예수님의 그 어떤 메시아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애굽 백성들이 그 자기들 양식을 자기들 하나만 먹지 않고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나누듯이 우리들도 저 유대인들에게 물질로도 돕고 뭔가 기도로도 중보하고 우리가 할 역할을 찾아서 돕는 것이 먼저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에요. 하려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기서도 우리가 그 교훈을 찾아야 돼요. 자, 한 가지는 아까 앞에서도 말했다시만 마지막 이 결론 같은 이야기인데 그날이 분명히 오기는 올 거예요. 그날이 천천히 오는 사람도 있고 연장되는 사람도 있고 어쩌면 영원히 오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경고로 받아야 돼.
근데 그날을 당기는 사람도 있다.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집을 지을 때 3년 만에 짓는 사람도 있고 3년을 공기를 단축해서 1년 반에 지어내는 사람도 있고 3년 지을 공사를 30년 동안도 못 짓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성취해 드리는가, 우리들이 자세 태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첫 번째, 요셉처럼 살 때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랬어. 노예 생활 10년 할 동안에도, 감옥 생활 10년 할 때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꿈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 일이 성취되길 바라보는 비전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다면 그 비전을 놓고 그 기간이 10년이든 13년이든 20년이든 계속 기도하고 그 꿈을 포기하지는 않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가려면 우리가 그 꿈을 차지하려고 우리가 달려가면 사단이 태클을 거겠죠. 제지짜고 유혹하겠죠. 그래서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남자들에게는 여자를 던질 수도 있고 여자들에게는 남자를 던질 수 있고 이상한 제의 현장으로 유혹하는 거룩에 실패하도록 할 때 그 제의 유혹에 쓰러지지 않고 거룩을 유지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가는 그 사람들이 이루어지겠죠. 하나님 나를 훈련시킬 때 잘 훈련된 사람, 그리고 무엇을 섬기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다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달려갔던 이 요셉 같은 사람이 마침내 13년 만에 하나님 때 그 일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러므로 아무나에게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더라. 이루어질 사람에게 이루어지더라. 특별히 꿈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죄로 치고 들어온다. 조심하고 잘 살펴야 돼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지는 것을 얼마든지 방해하고 싶거든요. 사람을 통해서도 환경을 통해서도 제 유혹으로 여러 가지로 미끼를 던져서 우리가 쓰러지게 하는 것이 사단이다. 그것 때문에 그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고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 요셉에서 교훈을 얻고 조심하고 잘 살펴 달려가라고 말씀하세요. 자, 두 번째로는 바로왕처럼 조금 전에 요셉은 나는 죽었습니다 하니까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하면? 맞습니까? 신약적으로 하면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죄 지을 수 없습니다. 나는 죽을게 하나님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나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두 번째 바로왕은 아까 자기가 왕이지만 바로왕가 왕이지만 왕으로서 자기 진권을 행사하지 않고 누구에게? 지혜자 요셉에게 맡겼어요. 우리도 예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삶에게 그 사람들에게 그 꿈이 성취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까 창세기 41장 43절에 바로는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겨서 그에게 전국을 총리하는 다스리는 자로 모든 것을 정권을 맡겼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죠? 자기가 왕이라고 자꾸 간섭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자꾸 간섭하면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주님께 맡기려면 완전히 맡겨드려야 되거든요.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완전히 맡겨드리는데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오만 간섭 다 하면은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죠? 첫 번째 어떻게 요셉자는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인내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내의 사람, 성실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 앞에 거룩을 유지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면 죽었으니까 죄도 지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 바로왕처럼 총리에게 다 맡기는, 우리로 말하면 요셉이 누구다? 예수님께, 예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이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저는 주님을 깃발 삼아서 주님을 구름기둥 불기둥 삼아서 뒤따라 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그 장소가 골짜기라도 나는 따라갈 것이고 그 자리가 아주 깊은 내리막길이라도 전 내려갈 것이고 또 힘든 오르막길이라도 주님이 앞장서 가신다면 주님께 맡기고 제가 따라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자세로 따라갈 사람들에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야곱처럼 배워야 돼. 야곱 집의 양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보면은 처음에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만나고 싶어서 베냐민 자꾸 데려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야곱 아버지가
베냐민은 또 내가 사랑한 요셉을 잃었는데 이 막내까지 잃을까봐 안 된다고 우겼어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이 베냐민을 데려가라고 베냐민을 포기해요. 자,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 포기하라는 거 있어. 뭔가 내려놓으라는 거 있거든요.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시죠? 여러분 창세기 43장에 품고 있던 베냐민을 포기하니까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새로운 시즌이 시작돼요. 저거는 70명의 가족이 내려가서 200만 군대가 시작되는 첫 출발점이 야곱의 포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43장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지금 요셉인 줄 몰라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 즉 요셉이잖아요.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기를 하시길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라. 처음에는 베냐민 끼고 안 된다고 우겼어요. 저 베냐민을 끼고 있으면 요셉은 베냐민을 보고 싶은데 그 다음 단계에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드디어 야곱이 끼고 있던 베냐민을 포기하니까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저게 뭐하고 같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똑같은 거죠. 할렐루야 아멘.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잃게 되면 이르리라 저 결단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날이 당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5785년 불임절 축절에서 불임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도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날이 오겠죠.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그냥 그날만 주십시오가 아니라 에스더처럼 모두에게처럼 우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릴 때 그날이 오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가를 치르려고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선물만 받으려고 하는 이건 잘못된 사고거든요. 그죠? 에스더서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자신을 내려놓으니 에스더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시즌 불임절의 축제가 일어나잖아요. 에스더 4장 16절에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귀를 내들고 내가 왕에게 나아가리 내가 죽어도 좋소. 내 죽으면 죽으리라. 왜?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죽으니까. 죽을 수도 있고 암살로 몰려서 죽을 수 있으니까. 그 대가를 치르면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들에게 새로운 날이 시작돼요. 그죠? 불임절 축제도 그렇게 이루어져요. 야곱의 가족들에게 애굽 이주도 그렇게 이루어져요. 베냐민을 포기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이 내 사람의 모델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요셉처럼 할렐루야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바로왕처럼 또는 에스더처럼 또는 야곱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면 이르리라 내가 중하다고 생각해서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성취되더라는 것이죠. 자, 오늘 결론 4가지입니다. 따라합니다. 마침내 새 일이 시작됩니다. 마침내 이루어지는 구원 사역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당기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에스더처럼 나는 죽고 예수하러 사는 요셉처럼 그렇게 살 때 그날을 당길 수 있습니다. 바로처럼 맡기고 야곱처럼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그날을 당길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마침내 그날이 여러분에게도 예정되어 있음을 믿으시고 할렐루야 요셉처럼 살고 때론 바로처럼 모든 것을 맡기고 에스더처럼 야곱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결단할 때 그날이 당겨지더라 이루어지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날이 점점 연기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당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